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도 왜 이렇게 못생겼나, 왜 이렇게 잘못생겼나, 깍쟁인가, 그렇다면 그분이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니까 박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자랐던 한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쁜 구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년은 어느 날 누이의 가방 속에 가득한 사탕을 보면서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하루는 소년이 누이에게 말했죠. 사탕을 전부 주면 내 구슬을 다 줄게. 누이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심고심한 끝에 드디어 그러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누이의 사탕을 다 박아다 가지고 구슬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자기는 이제 구슬을 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구슬을 다 주기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너무나 좋은 구슬들 다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슬 몇 개를 슬쩍 그 벽에 밑에 감추어 두고서는 나머지를 누이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주었습니다. 그날 밤 누이는 달콤한 잠을 자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소년은 불안한 듯 이리저리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사탕이 전부일까? 상황이 아직도 여러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동생은 다 줬어요. 자기도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다 주지 않고 조금 주고 나니까 동생의 의심이 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탕이 전부일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마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 지불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간절히 구원을 소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뜻을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기독교 위대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를 철저히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된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의 법을 모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과거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를 두려움 없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이 무엇일까? 이 구원의 의미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는 관원이었고 그 사회 엘리트 그러한 청년으로서 관리며, 그리고 또한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일찍 성공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큰 사회적인 성공을 얻었던 청년 관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경건하고 성실했던 이 청년,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그 문제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진정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고, 그리고 또 그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은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우리는 참으로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구원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청년은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영적인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참으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 그는 높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신앙인으로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고, 별 문제 없이 성장해서 일찍이 출세했고 여유 있는 부유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민이 생깁니다. 심각한 고민이에요. 왜요? 부도 그리고 권력도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는 참된 인생의 그러한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에겐 영생이 없었던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죠. 권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행복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부여와 지식과 재물과 출세와 권력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행복합니까? 돈과 출세와 권력과 지식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등식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젊음도 권세도 그리고 또한 지식도 재물도 다 없어지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권세가 그토록 오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요.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때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문제, 진정한 행복, 미래 문제로 그는 고민을 하면서 주님께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 참으로 큰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대로 지켜보았지만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노력과 그리고 또한 지혜만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어찌 무한한 하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 한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집사님의 딸이었는데 이 집사님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계속해서 전교 1등,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께서 이 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욕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내 딸만은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대 가는 일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내 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가게 막는 겁니다. 딸은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예배를 막는 어머니 때문에 가지 못하고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네,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했기 때문에. 전혀 여생 바뀌었군요, 여러분요. 저는 그렇게 그 서울대 들어갔는데 문제는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는 제주도에서 가장 뛰어난 수지였고 1등만 했었지만은 서울대 가니까 모두가 다 1등에, 모두가 다 수재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제주도에서 올라왔죠. 배경도 없죠, 돈도 없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열등감,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낭비벽이 생겼고 방랑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하고 권유하려고 했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딸을 화장하고 그리고 그 죄를 그 한강에 뿌리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오고 제일 먼저 비행장에서 저에게 왔습니다. 저희 방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 딸은 내가 죽였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였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지만은 진정 그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라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도 하나님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진정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세요? 죄송합니다, 질문 드려서. 저를 아세요? 성가대원들요, 조금 알죠? 저에 관해서 조금 3일 동안 지내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모르는 거죠. 저를 가장 많이 깊이 아는 사람은 4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리고 또한 아내도 서로에게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 함께 살고 함께 지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식과 알매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이 주님과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영광 중에 생명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격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세상을 모두 가진 자보다 더 위대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퀸저 장로교에 와서 감격을 받는 것은 정말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일은 목사님 같아요.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쁜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목사님을 만났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생의 열쇠는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결혼한 분들에게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것을 믿습니까?
뭐 결혼한 거 믿냐고 좀 이상하죠?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혼하셨죠? 예, 결혼 믿죠?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정말 결혼했는데 행복하시냐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결혼식 했습니다. 결혼 서약 했습니다. 결혼 증서 있습니다. 결혼 선물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울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혼해서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본질이죠. 결혼의 본질, 사랑입니다. 서로 알고 사랑하고 행복할 때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나 안다로 신앙 고백을 늘 할 수가 있지만, 진정 살아계신 사랑이신 영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고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은 영생에 이르기를 원했지만 영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성실하게 지냈던 성실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하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대뜸 대답하는 겁니다. 다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흠 잡을 것 없이 완벽한 율법적인 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누가 진정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 것이죠? 이때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너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만을 모든 것으로 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고 있었을 때 이 청년 덜컥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과연 드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런데 정말 아낌없이 바쳤냐 이거죠. 여러분, 혹시 숨겨둔 구슬 있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시길 질문합시다. 숨겨둔 구슬 있으세요? 구슬 있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신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쳐둔 구슬이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좀 꿈쳐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영원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너무나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나 본다, 나 안다. 그러지만 다 보고 다 아는 것입니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위태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백미러 싹 보고서는 싹 들어갔는데 갑자기 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해보셨죠? 저는 종종 해봅니다. 딱 보면, 근데 원래 백미러만 보지 않고 고개를 들려서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백미러만 보고 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안 보이는 분, 블라인드 스팟이 있죠.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안다고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결점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고 경험한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을 열어보면은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서 대답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설교하다 보면 청년들이 가끔 스마트폰으로 쳐봅니다. 너 왜 설교 안 뒤로 스마트폰 보냐 그러면은 목사님 말하는 게 맞는지 지금 쳐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면 다 대답하잖아요. 백과사전 이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들이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과 본질과 생명을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는데 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라고 그랬는데 11조 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어, 봉사하라는 못했어. 그게 죄. 그것도 일종의 죄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과 오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죄,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율법에 지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몰랐고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숙제를 내줬습니다. 특별히 부인 집사님들에게 숙제를 해줬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남편 손잡고 여보 사랑해 잘자 그러고 자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주무시죠? 여보 사랑해 그리고 잘자 그러고 인사하고 주무시죠? 성가대원들 대답해 보세요. 뭐 그렇게 이상한 미소를 띄우십니까? 그렇게 숙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가 되지만 여보 안 해봤어요. 사랑해 더더욱 안 해봤습니다. 잘자 그냥 자는 거지 뭐 그런 인사까지 있습니까? 그러나 숙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잘자라고 숙제를 내줬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랑해 잘 자라고 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남편은 그것만 들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절절절절 따르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숙제입니다. 간증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 어떤 여러 가지 규칙과 의무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기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은 탕자가 돼지우리 가운데서 고백하죠.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품꾼이 많은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일어서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그 거지의 행색을 하고 냄새가 나는 아들 있지만 품고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벌린다. 이것이 신앙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꽤 가까운 것 같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직분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사랑의 고백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회개할 때요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교회는 나오는데 생명과 그리고 또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는 모든 것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두움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죽음 그 자체이죠.
주님과 함께할 때만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생활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옆에 있던 제자가, 이 대학자가 이와 같이 참으로 어눌해지다니 너무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알고 계신 건 뭐예요? 이때 아이작 뉴턴이 대답합니다. 내게 두 가지 아는 것이 있다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구주라는 것. 이것은 내가 분명히 아네.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죄인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진정 이룰 수 있는 길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라갈 것 아니다. 사람들 따라갈 것 아니다. 이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follow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매체 속에서 나를 따르는 팔로워가 몇 명이냐. 인기인 연예인들은 10만, 20만 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follow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맹랑한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만족이 없으면, 시들해져 버리면 그만 떠나버린 게 팔로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렇게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유일한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멀리하면 모든 것 떠나고 모든 것 멀어지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숨겨둔 구슬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개 밑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슬이 있는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슬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밀접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부르시냐는 것이죠.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주시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축복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 당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야, 이 예수를 따르면 우리 먹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일상생활의 문제는 다 해결하겠다. 인산인해와 같은 무리가 따랐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몸을 그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생명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이야기하자 이 어려운 가르침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혈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 가운데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면 우리가 진정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이 있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이고 그리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젊음도 물질도 여러 가지가 우리를 떠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되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이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길이, 영생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내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천국 생활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천국 가면 너무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죄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은 영원토록 불행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복된 사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며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퀸즈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께서, 재직들께서 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